증문즉답 보살의 실천행에 대하여 오늘날 거친 현실과 당당히 마주하며 제가자로 살아가는 수행자들은 각자마다 다양한 수행 방법을 통하여 일정 수준 깨우쳤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앞으로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사라진 아라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온전한 해탈과 열반에까지는 아직 못 이르렀다고 하여도 자신만이 체득한 무아와 공성이 가득하여 이 세상이 일원론으로 보이는 제가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아라한은 반드시 보살의 실천행을 해야 한다. 아라한이 보살에 이르기 가장 좋은 경전은 법화경이다. 법화경을 모두 읽으려면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고작 3일이면 5번 읽는 것이 가능하다. 법화경을 읽으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존재에 대한 눈이 떠진다. 즉, 보살의 실천행이 잘 펼쳐져 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대부분 계급 사회이며 노예 사회이다. 즉, 인구 대부분이 노예이며 자유와 평등이 억압된 사회였다. 민주주의가 거세된 부당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려니 유교가 민중의 사상으로 대두됨은 당연하다. 예를 가장하여 복종을 강요하고 착함을 가장하여 순종하게 만든다. 또한 의를 가장하여 집단의 파벌을 조성하고 지를 가장하여 특권층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며 신을 가장하여 절대 권력에 충성하게 만든다. 이런 교육이 국민적 사상에 뿌리 깊게 정서로 자리 잡다 보니 인의애지신이 강박관념이 되어 유교 사상이 왜곡되었다. 즉, 인의애지신은 당연하며 인류에게는 필요한 것임에도 오랫동안 억압 때문에 오히려 거추장스럽거나 속박하는 것으로 여겨져 스스로 바르게 살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인의애지신과 오히려 반대되어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인의애지신은 학교 교육에서부터 차근히 스스로 인식하고 알며 그 가치를 하나하나 습득해야 함에도 강제와 통제라는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오히려 거부감 있는 퇴락한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지내는 것인데도 마치 사탄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허황한 논리에 속는 것과도 같다. 결국 아무리 좋은 사상과 종교도 정치화와 권력화되어 버리면 본래의 의도가 왜곡되는 것이다. 아무튼 보살의 실천행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존재의 이치를 알았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존재의 이치는 인과에 얽힌 윤회를 통하여 드러난다. 인과에 얽혀 끝없이 윤회하는 자신이 드러난다면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불교에서는 보살의 실천행으로 육바라미를 말한다.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 그리고 반야 지혜이다. 보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 타인에게 자비심으로 베푸는 것이다. 지계는 계율을 잘 지키는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다. 인욕은 상불경, 보살처럼 어떤 모욕과 어려움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정진은 반드시 붓다가 되겠다는 일심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선정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멈춤과 그침을 관조하는 것이다. 반야 지혜는 모든 이치를 간파하여 머무르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아라한의 경지 너머에 보살도가 있으며 그 보살행의 실체인 육바라미를 닦는다면 무얼 더 바라겠는가? 이런 6가지 실천행이 자신의 일상사가 되어야 한다. 사실 반야 지혜를 통하여 모든 존재의 이치를 간파하였으면 의도하지 않아도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은 자동으로 자신의 일상이 된다. 그래서 반야 지혜를 통하여 존재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살에게 있어서 궁극의 목적은 존재를 정확히 들여다본 후의 실천행이다.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인과에 얽힌 윤회를 관하는 것이다. 이 사실만 꿰뚫으면 보살의 삶을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게 된다. 아라한도 보살과 마찬가지로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이 모두 있다. 그러나 반야 지혜를 얻지 못해서 보살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아라한의 지혜는 허공성에 가깝지만 보살의 지혜는 현실성에 가깝다. 즉, 허공성을 터득했으면 현실성으로 비추어야 한다. 허공성에만 머무르면 존재는 모습을 감춰 보이지 않는다.
아라한의 허공성에서 현실성으로 변하는 지혜가 바로 반야 지혜이다. 이렇게 되면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이 모두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보살은 괴로움만이 깨침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지 않는다. 깨침은 괴로움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난다. 괴로움은 깨침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괴로움은 보살이 반야 지혜를 통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볼 때 그때가 되어서야 만연한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너의 괴로움이 나의 것이며 너의 기쁨이 나와 함께하게 된다. 사람마다 깨침의 단계는 다르지만 보살이 상락 아정한 상태를 지나는 것도 깨침의 과정이다. 아라한이 되기까지 상락 아정은 부정되어야 하며 극복되어야 하지만 보살에게 있어서 마침내 그 끝에서 드러나는 상락 아정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은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선언이다. 즉 아라한의 허공성에서 보살의 현실성으로 발달하여 마침내 인과에 얽힌 윤회를 알아야 한다. 바른 길과 정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실로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허공성을 터득한 아라한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허공성의 경계를 넘으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정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여도 유지 관리하는 자가 엉망이면 어떤 시스템도 곧장 붕괴에 이른다. 자신이 현실에서 보살도를 행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망가진다. 시스템이 고장나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 자유를 빼앗기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